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과 또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은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런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들과는 매우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으며 율법의 원정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율법과의 대조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지만 참으로 읽기 어려운 성서의 말씀입니다. 성서에 쓰여있는 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가 참 난감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이 동해복수법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복수를 위한 그런 법이 아닙니다. 잔인하게 느껴지는 복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심한 죄는 강한 벌로, 약한 죄는 약한 벌로 다스리라는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개인의 복수가 허용되었기 때문이죠. 레위기 24장 20절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라는 율법이 그러합니다. 이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는 맹점이 존재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또한 인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간의 잔인한 본성은 폭력이 폭력을 낳고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계속해서 낳기 때문입니다. 흔히 나는 당한 것이 있으면 2배는 갚아줘야 직성이 풀린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죠.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면서 폭력에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거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해가 지면 전당 잡은 옷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물건은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걸어가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이 정복한 그런 피정복민들에게 짐을 옮기고 노역을 하는 모습을 시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당시 너무 과도한 착취와 강제 노역을 막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거리가 바로 올이라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리를 넘어서 심리까지도 동행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악과 불의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을 나서서 당하라고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와 같은 말들은 당시 충격적인 말들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를 거부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논리, 이들이 가지고 살던 논리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당연시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예수님은 거부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짧은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 논리 또한 명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적대자들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상식만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곧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러한 45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라는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악이라고 단정짓는 그러한 원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과 같은 동등한 그런 입장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악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나름 정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는 선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4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리도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자기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이해관계들로 얽혀있고 그렇게 남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의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길 자처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진정한 결론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타인,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런 타인까지의 나의 마음이 미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전쟁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대 땅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의 비극을 겪은 이들의 마음속에 원수와 증오에 대한 그런 보복의 감정은 누구보다도 컸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일반적이어 보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보복의 감정을 불태우며 결의를 다지는 것이 아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누군가를 이기고 짓눌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가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저 무언가를 원망하는 것으로 위로가 아닌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그 원망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을 때 사람들은 전혀 엉뚱한 표적을 겨냥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분노와 증오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혐오살인, 여성 혐오 등의 듣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말들이 뉴스에는 하루 걸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증오와 혐오의 정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증오와 혐오의 정서가 가득해져 있는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혐오하고 또 배격하고 희생의 대상을 확정지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멀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감히 한낱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는 우리가 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존재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예수님은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받고 누리는 만큼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각박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나에게 돌아올 곳이 없더라도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될 때조차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품고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나는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참 부족하고 한참 모자란 우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자신을 지켜나가려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족과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고3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